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적입니다. 현재의 기적, 우리에게 있는 기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됩니다. 이 기적은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을 우리가 기적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인간은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력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정신력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계라는 건 그 글자 그 뜻대로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능력적으로 우리는 어느 한계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적은 어디 있나? 그 한계 너머에 있는 겁니다. 경계선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기적이 우리에게 넘어와야 됩니다. 우리를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적이 우리에게 넘어온다면 우리는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합니다. 다시 한번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에게 넘어온다면 우리는 정신적인 한계를 극복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온다면 우리는 능력을 가져서 출중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한계 넘어선상에 있는 겁니다. 경계 넘어선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넘어와야 된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의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적은 은혜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기적은 은혜가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때 그 기적을 구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기적을 얻습니까? 누가 기적을 받습니까? 이것을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표적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시메온입니다. 사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적을 원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밭에 씨앗을 뿌릴 때 10개의 씨앗을 뿌린다면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 주님께서도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면 너희들도 하늘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주님께 나오는 것이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유일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이었습니다. 로마와 함께 손을 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함께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기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들은 서로가 증오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더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아니라 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미웠습니다. 그러기에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된 겁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보다 주님을 더 미워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님을 바리새인보다 더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함께 나와서 주님에게 하늘의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보면 주님을 시험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험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지금 성경이 뭘 가르쳐 주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단이 주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믿음 있는 자들에게 표적을,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기적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된가? 어떤 마음이 기적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떤 마음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적을 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적을 구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증오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고 싶어도 베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었다면 우리 주님이 스스로 사단의 시험에 빠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기적과 능력은 무엇이냐? 오늘 내가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아름다움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한 10,000여 명의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모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가? 우리 많은 경우에 머리가 똑똑하고 지식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확률은 15%였습니다. 나머지 85%, 85%가 어떤 사람이 성공했냐면 그들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였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성공한다고 세상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미움이 있다면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경계, 한계선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저 너머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내가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저녁이 되면 그 저녁 하늘을 보고 내일의 날씨를 얘기하지 않느냐. 너희가 아침이 되면 아침에 그 해 뜨는 것을 보고 하루의 날씨를 예측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날씨를 분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기적인데 왜 그걸 찾아내지 못하냐, 분별해내지 못하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시대의 표적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이 시대의 표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찾아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전에 이 시대의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시대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보면 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게 영어 번역을 보면 The signs of the times, 시간 속에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 속에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시간에 대한 그 해석을 잘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성경에 두 가지 시간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는 것을, 성경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시간을 해석했습니다. 카이로스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카리스, 은혜에서 나온 겁니다. 영원한 시간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수직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말합니다. 이 카이로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 내 시대의 표적의 그 시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겐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건 우리의 시간입니다. 1년 365일,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건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메라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수평의 시간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시간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과 저는 두 가지 시간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동시에 우리의 인간신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너희들의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은 어디 숨어 있냐, 너희들의 은혜의 시간 속에 숨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1년 365일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 시간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기적은 없어졌다, 사라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 시간 속에서 기적을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 시간 속에서는 기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은혜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부터 기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기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늘 이 시대가 원하는 기적, 저는 로또로 생각합니다. 로또 당첨되는 겁니다. 로또는 벼락 맞는 것보다 더 확률이 낮습니다. 몇억 분지 1입니다. 몇천만 분지 1입니다. 자, 로또를 받으면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스웨스턴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브릭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또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로또에 맞추면, 그걸 당첨되면 몇 달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몇 달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면 그 행복이 과거의 행복과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과거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게 아무리 로또를 맞았다고 할지라도, 기적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몇 달이 지나면 과거의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로또, 또 다른 그 기적을 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기적으로 사람은 절대로 행복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심각한 장애를 입었습니다.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처음에는 굉장히 불행감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불행도 사실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 불행에서 벗어납니다. 과거의 행복으로 찾아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영원한 불행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행복이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행복도 한순간이요 불행도 한순간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주변 돌아봐서 야, 저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땐 그 사람이 불행해 보입니다. 저 사람 참 불행하겠다. 막상 만나보면 불행한 가운데 오히려 나보다 행복한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세상은 행복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불행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이 있는 것 같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이 세상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 시간은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 시간 살아가면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살아서 행복을 쫓아 살았는데 행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인생이 속았다고 말합니다. 인생이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뭘 얻을 것 같은데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택해야겠는가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속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택하고 있는가 합니다. 이 인생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린 지금 은혜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글을 하나 보니까 그 샌프란시스코에 풋볼팀이 있습니다. 49ers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단주 한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유기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난 10여 년 동안 정말로 몇백억 불의 그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자입니다. 그 풋볼팀의 구단주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기적일까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기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은혜 시간 속에 내가 너에게 기적을 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없는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부족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부족함이 감사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질병에 걸리셨습니다. 몸이 약해지셨습니다. 그 질병이 약한 것이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 되냐면 그 약한 것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가 강할 때, 힘 있을 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기적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내 몸이 약해지고 내가 연약해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을 그가 깨닫더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에게는 과거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재의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미래의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냐면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의 능력의 기적이 있는 겁니다. 은혜의 기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죽으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려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란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적이 주어졌는데 그 기적은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기적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날씨를 보고 분별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준 은혜 속에서 이 기적을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행복과 불행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선택하시겠는가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하늘나라와 생명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미래의 기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현재의 기적이 있고 또한 과거의 기적이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디서 여러분의 기적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러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나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세대. 3절에는 시대지만 여기 세대입니다. 이 세대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게네하입니다. 영어의 제너레이션입니다. 30년, 20년 어떤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시간을 의존하면서도 그래도 너희들은 지금 기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나의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요나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당시에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국가였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까? 나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도망가겠습니다. 그러게 요나가 욥바로 도망갑니다. 욥바로 도망갔다가 요나가 아주 작심을 합니다. 이젠 내가 아주 멀리 도망가겠다.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배 밑 깊은 곳으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풍랑을 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배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저 바다에 빠져 죽겠다는 겁니다. 요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풍랑 하나님 보내신 거라는 겁니다. 나를 끌어가기 위해서, 니느웨로 끌어가기 위해서 보내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이 바다에 던지겠다는 거야. 내가 자살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겠다고 요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배의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풍랑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그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러게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삼켰습니다. 뱃속을 삼켰습니다. 여기서 뱃속이라는 건 수호를 의미합니다. 음부를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나는 죽었습니다. 물고기 밥이 된 겁니다. 수월에 들어간 겁니다. 음부, 죽었다는 겁니다. 요나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바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바에는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도망가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을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기적이 있어야 삽니다.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시련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줘야만 삽니다. 성경 보면 수많은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자면 나도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나도 죽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이고 뭐고 다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믿음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하나님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적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우리 가정이 이런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왜 무시하십니까?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믿음이 뭐고 다 때려치겠다는 겁니다. 요나처럼 바다에 떨어져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물고기 뱃속 그 소홀에, 그 음부에,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놀라운 것이냐면 죽음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뱃속 수월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버린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왜?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할지라도, 차라리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죽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믿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거절하겠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능력과 기적을 주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니느웨 성에 너와 같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000명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가 저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입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요나가 대답이 없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침묵하고 있는가? 요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제 또 도망갈 겁니다. 나 이제 당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 니느웨 성에서도 내가 도망가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도망가, 나는 너를 끝까지 쫓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려고,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요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갈보리의 기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적을 구합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기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은혜의 시간 속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엔 과거의 기적도 있고 현재의 기적도 있고 우리에게 주실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적마저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요나의 기적입니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기적을 확신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